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화면을 참조하시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무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21세기입니다. 한 세기를 우리가 100년으로 치는데 벌써 사반세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셈이죠.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시작할 때 1999년도 그때에 2000년도에 우리 가운데 어떤 기대들이 있었는가 손쉽게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때의 뉴스나 기사거리를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이러저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기대치들이 꽤 있더라고요. 21세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의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고 우리 인류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 기근의 문제, 식량의 부족한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과학 기술로 많이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뤄서 부유함 가운데 모든 나라들의 경제적인 수준들이 좀 균등하게 되면서 참 좋은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있었고 비관적인 기대도 많더라고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인데 20세기를 보아도 우리 인간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끝없이 고통받았다. 이런 일들이 아마 반복될 것이고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보았습니다. 21세기의 사반세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비관적인 것과 낙관적인 것에 어디에다 지금은 별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23년의 세월을 보면 아무래도 비관적인 전망이 맞아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온 21세기는 우리가 최근에도 경험했듯이 정말 질병이 만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요. 또 전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의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모든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계속 TV를 통해서 여러 기사를 통해서 보듯이 이 재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생명을 잃는 것이 재난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러나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식이 많고 기술이 뛰어나서 예측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상황에서도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하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안하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살면서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들,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당연하지 않나? 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데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왠지 불안한 시대에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뭐 N4 세대다 그래서 포기하는 세대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말들이 아니고 사실 통계로 내보면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좀 분별해야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한 보람 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들은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난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이해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선교할 때도 또 한국에 와서도 아주 가깝게 지내던 분이 있는데 제가 말라위에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일이나 환경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에 도우러 가려면 항상 도움을 요청하던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다리가 돼서 많은 분들을 연결해줘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긴급구호로 들어가고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도 그분과 제가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잡았는데 2번 약속 잡았는데 2번 다 못 만났어요. 한 번은 우리 꼭 만나자 이번에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인변국 폴란드로 이제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출국하셔가지고 한동안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이번에 2월이 돼서 야 진짜 우리 한번 만나자 이렇게 약속해서 지난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나 오늘 밤에 터키로 출국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연락을 받아서 참 마음이 너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인지 그런 마음이 이해가 가고 우리도 모든 일에 이렇게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 이것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교회로라도 참으로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긴급한 구호 일을 하시는 분들을 구호 요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세요, 그죠?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재난당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가 친히 이 땅에 긴급하게 내려오셨던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내려오셨던 분이다. 예수님이 참 그래서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재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들 이해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에 대처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2가지 재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예수님께 물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재난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재난은 공동체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시그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광범위한 재난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회개해야만 된다는 하나의 신호로 그렇게 이해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재난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에 성전에서 그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재앙에 가깝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가 성전을 수호하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온 지구상 중에 가장 중심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제사 드리는 제물에 그들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런 일이 있다면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우리의 신앙의 이 본체인데 여기가 이렇게 더럽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예배가 멸시받고 이방인들이 짓밟았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게 정말 종말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전해온 많은 예언 중에는 성전이 더럽혀질 때가 종말이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너무 거룩하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음당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핑계가 됐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대부분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지역이고 유대인 중에도 혼혈족들이 많이 살았고 그곳의 땅의 문화는 유대와 예루살렘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하게 보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로 보고 그랬죠. 근데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저런 꼴을 당한 거야 라는 그런 핑계거리를 주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죽였어 이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사람이 아닌 할례아붙지 못한 정말 짐승과도 같은 개 같은 성경적 표현을 따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죽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여기고 굉장한 모욕적인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죽인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죽이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손을 빌어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낙인 찍게 하려는 거죠. 예수가 저렇게 죽은 것은 이방인에 의해서 죽은 것은 그는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 라는 그런 낙인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우리 유대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들의 죄가 아닌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그들의 허물이 아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것도 성전에서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음을 당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스스로 샘물 그 예루살렘을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물을 끌어오는데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렇게 물을 들여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공사였는데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실로암이라는 샘에서 이제 식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 식수 시스템을 위해서 아마 높은 타워를 세우고 그 위에 물을 보관하는 물탱크가 있었든지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던 18사람이 사망했다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재난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의 수를 그 당시 기록을 보면 50만 명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 18명이 죽었다. 그러면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약 비율로 따질 때 1,800여 명이 사망한 거예요. 대단히 큰 재난이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보면 유대인이잖아. 같은 유대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또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저렇게 죽은 것을 보니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한 죄가 있나 보다. 그래서 말하기를 다른 유대인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나는 다르다, 나는 의롭다, 나는 안전하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세계 곳곳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재난이 일어날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터키나 뭐 이런 쪽에서 중동 지역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그 믿지도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무슬림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그 재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혹은 우리들 중에도 우리와는 달리 고난당하고 재난당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재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라 2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런 재난 사건들은, 대형 재난 사건들은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도덕, 개인적인 죄와 의로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렇게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더 큰 재난, 만일 이 재난을 통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거보다 더 큰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전조, 신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적응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신호를 잘 못 봐요. 그래서 범칙금 꽤나 뗐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눈물을 머금고 돈이 나가는데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라위에는 이 신호등이 별로 없잖아요, 성사님, 그죠? 그 마을 어디를 가든 다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이게 팻말이 없어요. 어디로 가면 어디 뭐 내비게이션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우기 건기에 따라서 같은 지역인데도 길이 너무 달라 보이고 나무가 우거질 때가 있고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이래서 자주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한국에 오다 보니까 신호를 잘 못 봐가지고 점수도 많이 떼고 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수업료를 단단히 많이 내고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오고 있는 신호, 시그널 이거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런 재난 사건은 항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고, 개인의 회개보다도 집단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촉구입니다. 집단적인 회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 생활 잘했으니 이런 시대, 이런 재난은 내게 닥치지는 않을 거야 라고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이런 재난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인보다는 우리 가정을 더 생각할 것이며, 가정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보다는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다른 나라 열방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졸리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재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의로운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선지자들, 아벨부터,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죽였던 아벨의 피로부터, 그 다음에 구약의 성전과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예수님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은 좀 억울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죽인 것도 아닌데 우리 조상이 죽인 선지자들의 피를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연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전 세대보다 더 어렵지 않거든요. 그 전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죽였거니와 이 세대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해서 그 전 세대보다 더 어렵지 않다, 오히려 더 악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들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참 처음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죄는 죄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이런 축적된 죄는 심판과 재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 지금 이 세대는 우리 전 세대보다 덜 악한가? 이 세대는 우리의 전 세대보다 더 죄가 없는가? 과연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이전 부모 세대보다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당하지 아니할 만큼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우리는 더 의롭습니다. 우리는 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 오히려 종말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세대로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땅을 진동하는 일로 인하여 경고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진동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또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심판이 없다, 재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러한 재난들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있을 것이다. 사실상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이런 땅이 흔들리는 모든 재난은, 지진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구가에 사는 모든 인류가,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에 맞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모든 민족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하는 때예요. 이 시대에는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복음화되지 않았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으로 경고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 시대가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 고난과 다른 나라의 어떤 어려움, 우리나라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사회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 가정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가정 가운데도 형제와 자매와 많은 이들이 고통당할 수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내가 괜찮으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회개하며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서 있을 때에 그 세대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글자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불러요. 느헤미야 1장 1절 4절 말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세계 최강국의 황제의 측근에서 관직을 얻어 살았던 그런 환관이죠.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랐는가 그러면 처음에 올 때는 이 사람이 유다에서 잡혀올 때는 포로로 잡혀왔죠. 노예로 잡혀왔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정말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이방 왕이 선택해서 귀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한순간에 다 건 것이 아니고 많은 세대에 걸쳐서 점점 조금씩 그렇게 멸망해 갔는데, 그가 이방 땅에 잡혀와서 시간이 지나고 그가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도 계속 듣는 소식이 유대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탔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그나마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더 큰 환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재난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가 그럴 때 생각했던 것이, 그러나 나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높은 관직으로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 나는 그들보다 의롭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며 그가 그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응답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안방에서 많은 재난과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슬퍼 금식하며 이 민족 또 열방을 향해서 회개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대에는 우리 가정 생각하고 우리 교회 생각하고 우리 사회 생각하고 우리 민족을 더 염려하고 우리 민족보다도 우리 이웃에 있는 나라들과 열방을 생각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까지 다 품고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과 그 예수님의 그 재난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가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재난의 시대에 재난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재난은 공동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시그널입니다. 이제는 함께 힘을 합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시대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신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주고 땅을 파고 가꾸는, 재배하는 농부는 누구겠습니까?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다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왔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에 3년이나 포도 원치기가 정성스럽게 땀 흘려 수고하여 가꿨어도 잎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야, 쓸모없다. 찍어버려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포도원 지기가 말하기를 제가 한 번만 더 1년만 더 할 테니 그 뒤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하소서. 그러나 1년은 제게 더 맡겨주소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성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영생이요 구원이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면 재난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난 후에 불과 3, 40년 후에 이스라엘에 다시금 큰 재난과 심판이 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1년을 더 달라고 얘기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아직임에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적어도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할 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밤이 아니고 낮이다.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런 재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보이는 나라가 멸망하였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온 이방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공동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너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 다 당하는 재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 자매 또 나와 함께 서약한 배우자라고 해서 사랑이 절로 됩니까? 형제 자매들을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끝까지 돌봐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대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서 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분들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 우리 각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라위에 있을 때 한인교회 목회를 할 때에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숫자로 보면 많지 않죠. 말라위 전체 한인 사회에 100명 될까 말까 한 한인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 넘게 교회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가끔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말라위를 방문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보면
아이고 뭐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분들이요 말라위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에? 하는 일이 굉장해요. 머릿수로 보지 마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 삶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은 이 성도님들이 정말 온전히 서면 몇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회에 우리와 대면하고 있는, 접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에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함께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우리가 사는 세대가 너무 악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지난주간에 제가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30대는 시속 30km로 시간이 지나가고 40대는 40km로 달려가고, 목사님은 아마 50km로 달려가실걸요. 그렇죠? 얼마나 빨리 지나.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덮어주세요. 지난날에 막 미워하고 아파하고 상처 뭐 이렇게 부딪히고 그런 거 좀 덮어주세요. 그거 갖고 오늘을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러면 옛날 얘기 다 나와. 여기서부터 다 끄집어내. 이 마술사가 입에서 뭐 계속 꺼내는 것처럼 그냥 마음에 있는 그냥 그 아픔과 상처 다 나와. 오늘을 망쳐요. 과거를 바꾸고 싶어도, 어제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네요. 미래를 바꾸고 싶어도 불안하고.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만 사랑하고 사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사랑하며 살았던 그 오늘이 내일이 되면 어제가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사랑하면 그 오늘 사랑한 것 때문에 내일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을 살다 보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제도 바뀌었고 과거도 바뀌었고 미래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세월을 아껴서 공동체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과 재난, 전쟁, 슬픔, 고통,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안방에서 편안히 지켜본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저런 일을 당할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라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우리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강한 경고와 시그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교회로 함께 모여 이 시대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 세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살아갈 그 세대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재난을 극복하게 되는 큰 소망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고 잠자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하나님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분별치 못하는 잠자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 우리가 다 함께 주께 돌이켜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 사회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재난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야 할, 하나님 또 도와야 할 많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여 믿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하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